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안고 살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금의 세계 정세를 바라봐도 경제의 지표를 봐도 그냥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 영향을 통해서 국내에 우리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난방비가 40% 60%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당황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성경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희망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희망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무슨 꿈을 꾸지. 희망이 없으면 다 절단강산이라. 이게 용기와 힘은 사라져버린 것이고 우울증의 노예가 돼서 그냥 즐거움이 사라지고 대인관계 결핍이 생기고 고동한 인생을 살게 돼서 허물을 느끼다가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라는 분이 잘 아시죠? 해밍웨이. 그분은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아주 훌륭한 대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도 타고요, 푸리처상도 타고 이런 분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꿈을 꾸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독실한 크리스찬 사모님이시죠. 근데 해밍웨이가 예수를 믿고 자라면서 믿음을 떠나요. 믿음을 떠나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방탕에 살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집안의 종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서 훌륭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도 전원이 없고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러고 자살한 것이거든요. 이 해밍웨이는 아무리 훌륭한 박사학위를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프리츠상을 받았어도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 저버린 것이죠. 그러니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고 무가치를 느끼고 자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나오거든요. 항상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용기를 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요,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과 권세를 주신 존재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람은 끝이 없이 희망을 갖는 존재예요. 사람은 절망이 없는 존재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마귀가 절망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것을 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희망의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또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희망을 이끌고 우리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최고학부를 나온 자요, 성경에 능통한 자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요. 그는 그 부활하심을 만나고 나서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선교 여행에 산의 영과 강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유대인의 영과 뭐 이건 뭐 헬라인의 영 말할 것 없이 엄청난 위험을 당하고 자살해도 수십 번 했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서 환경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걸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는 유럽 사회까지 전도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례되어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구자거든요. 성경을 통달하다 보면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희망을 갖는 거,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희망을 갖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바람에 벌을 받는 것이지 의로운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떠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도 희망이 없는 그런 어둠의 환경에 떨어지고 만 것인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많이 찾다가 마치 한겨울에 뭐 꿈을 꾸었는데 한겨울에 수박을 먹겠다 그래 놓고 온실도 차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도 안 나고 꽃도 피지 않는 그곳에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루었다 보니 깡통이거든요.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무의미가 허무 동반하고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람은 절망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실존주의 철학자의 최고봉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죽음에 이름을 걸렸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람이란 건 내가 누군지 알려면 단독자로 손자 신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내가 누구니나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죽은 거거든. 인간의 실존은 그런 겁니다. 그 실존 뒤에 숨겨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요, 영생 천국이 있고요, 얼마든지 거기는 앞으로 달려갈 길이 넉넉하게 돼 있고 거기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순종의 죄를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절망적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넉넉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내일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어디 희망이 있을까? 복음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는 무의미한 삶, 이기적인 삶뿐만 아니라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물고 찢고 싸우고 사람을 믿지 않고 경계하고 불신해서 이런 악한 세력에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망과 저주와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인류 6천년 다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핍박을 받다가도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속량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는 내 앞에 설 수가 없다. 저주야 사라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한 길 와서 7길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럼 권세도 주었지 않습니까?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너 죽음이 사망 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뿐 다른 곳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면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찬삼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에게 있어도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 덫을 놔도 덫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덫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명하노니 고난을 떠나갈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십자가 돼서 복음은 성공의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진리라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노다지요. 이게 금광석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대로만 살면 거기는 희망이 있고 거기는 성공의 꿈이 있으며 길이 있으며 광야에서도 길을 냈고 물을 갈라서라도 길을 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보면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 없게 진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가난은 다 다른 길로 떠나간 겁니다. 질병과 죽음도 다 떠나간 겁니다. 내 속에 질병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내 사명을 다해서 질병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질병은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명하노니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다 뒤에서 질병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침략하는 겁니다. 귀신아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의 보혈의 대가를 네가 지불 받았지 아니하냐. 귀신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믿는 자 몸에서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활동에서 명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자꾸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고 죄가 청산되었으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영생 희망이 우리 속에 달려옴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소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죄가 사라지면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복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증인으로 성령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품에 안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쾌락을 누려도 마음은 텅 빈 공간이 되어져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채워도 그 마음은 허전하고 텅 빈 깡통이 돼서 결국은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인생이 이게 허물하는 것이죠. 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마음을 완벽하게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행복감이 거기 있고 꿈이 거기 있으며 희망이 거기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복음을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강건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 지구촌 역사에 다 기록하시고 보고 만지고 듣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고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짜가 아니요 신화가 아니요 전설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실제를 기록한 것이고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되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복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좌우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와, 하나님이 78억 인구들 중에 나를 택하고 사랑해 주셨구나.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동이 오지 않아요? 복음 없어도 안 읽어도 못 읽어도 몰라도 감동이 오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밝고 맑고 환하고 선을 쫓아 행하시고 성공의 지름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다 소멸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경 말씀 믿는 우리에게는 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사라져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악한 말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 자식은 미워.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남을 공개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엔 그 핍박과 정죄와 판단을 전부 내가 다 받아야 돼. 왜 우리 자업자득 하는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 무조건이야. 조건이 다 있어요. 절대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여러분 속에서 기지개를 펴시고 눈을 들어 보는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 하는 말씀을 듣는 음성도 들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깨닫지만 마음이 깨닫게 돼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내 손과 발이 죄의 틈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 하거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항상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대화하지 마세요. 말 섞지 마세요. 선하고 착하고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남을 돕고 이런 일에 열심히 말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건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무슨 대속? 죄를 소멸해버리는, 악을 소멸해버리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악이 사라진 거 이미 심판 다 받아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주가 오지 않고는 부유한 축복이 옵니다. 지금 뭐 난방비가 올라가서 우리 교회도 대성난방비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선택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영혼이 잘되고 잘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 내가 세상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느니라. 항상 소망이고 항상 희망이 돼도 틀림없이 그 희망과 소망은 진리에 서는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이루지 못해요. 악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싸움을 일어나고 아소장이 되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긍정의 사고가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복을 믿는 자는 늘 희망차고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을 하면 나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만난 친구도 희망을 다 잃어버려요. 둘 다 절망해버려요. 그 화해 농사 짓는 분이 뉴스에 그러시더라고요. 뭐 TV에. 와, 이거 온방비가 막 우리 교회만큼 나간 것 같아. 1,000만이 넘더라고요. 와, 이게는 뭐 이제 꽃을 키우는데 꽃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해 생겼어. 근데 그 친구들이 함께 사장회의를 하면 그거 부정적인 일하면 다 망해, 다 주저앉아요. 다 농사 때려치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찬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망찬 말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그럼 다 죽어버려요. 항상 절대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서로 신뢰하는 말,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말, 도와주는 말, 하나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기뻐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훌륭한 기자가 있어요. 나는 우리 한국 우리 언론방송의 기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역시 청교도의 후예들은요, 기자 자체도요 아주 절대 긍정이에요. 그들은 신문 보도가 긍정의 보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00% 부정의 보도가 안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 런던에 폭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모여서 나라가 망이 생겼다. 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기자들이 신문을 보도할 때 절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도합시다. 다 크리스찬 후예들이잖아요. 나라가 망이 생긴데 지금 그 긍정해봤자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기자들은 믿음이 있는지라 희망적인 기사를 쓰자고 이제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긍정 메시지를 보도하자 그러면서 언론 방송에 입대하는 그런 자기 그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을 이렇게 방영도 해주고 신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남편과 아들이 전도팀에 보낼 때 막 부인들이 격려하고 막 기도하는 모습도 막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막 전부 그 엄마 딸 아들들이 막 달려가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나라 민족에서 막 기도하는, 전쟁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막 대에서 특필을 막 한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영국 국민들이 희망이 솟아서 국민 정서가 전쟁은 승리한다, 처음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전부 하나가 돼서 기도함으로 결국은 2차 전쟁 때 영국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승리해요. 현실은 암담했지만 희망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적인 자를 사용하지 부정적인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아십시오. 내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절대 긍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안에 계신 성령이 인정을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게 실제 4차원 세계에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은 절대 긍정이어야 되느냐? 전부가 절대 긍정입니다. 성경에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도 그거는 긍정을 위한 설명이지 부정을 위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긍정을 위한 설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다가 담하려고 하는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다, 이게 무슨 진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와 약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는 다르지만 족장시대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로서 다윗의 회가 되고 다윗의 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것은 그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중단이 됐으면 하나님이 그 섭리를 통해서 다윗 후계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모두가 다 축복이 되고 성공이 되고 이 12지파의 대이스라엘 제국이 형성되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부정적일 수 없죠. 긍정을 위해서 부정적인 사건을 집어넣어서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라고 자꾸 봉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냥 조용히 하는 거 크게 하지. 아멘이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인정해 주는 것이 인정해.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는 거. 우리는 많이 배우고 종들도 가끔 그래. 이 신학교에 가면 종들이 다 강의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기도를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호통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성경을 믿고 무슨 선교사가 된다냐,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러느냐. 아멘을 천장 무너지도록 해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면 아멘 소리가 적어요. 창피스럽게 다 하는 건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물론 목사는 성경 전문가니까 물론 긍정을 아시겠죠. 그러나 입에서 나온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차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하고 하늘 찢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순복음 이렇게 앞으로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희망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잃어버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어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자꾸 깊게 생각하고 깨끗하면 그 은혜가 내 모든 몸을 뒤덮어가지고서 부정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달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질병이 지금 고통인데 십자가를 뒤덮으면 고통이 사라져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이보다 더 아팠을 거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여러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말씀을 절대 긍정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보십시오. 앞으로 이 살아가 보십시오. 선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 그래요. 곧 죽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내 후손이 모래밭이 몰같이 많고 정말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봅니다. 절대 긍정으로 딱 받아요. 긍정으로 받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복음에 보면 예수 앞에서 선생님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길을 탁 막는 존재가 하나 있어. 혈류병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아서 막 그게 급한 거예요. 그 길을 탁 막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거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막고 있으면 어떡하냐. 금방 갈까 말까 한데 지금 불안해 짝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가려고 하니까 회당장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미 죽은 거 아닌가. 죽었다고 하인이 와서 얘기를 해. 저 혈류병 앓는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주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주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저주 하나를 물리치고 부여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다 나만의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내가 믿을 때는 주님이 가실 때는 내 딸이 지금 죽었어도 가시면 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긍정의 증명이 그게 증명.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입에 나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아멘 하면 딸이 살아난다고요. 결국 가서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섭리를 다 손안에 딱 쥐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터키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고 십시일반 한 2주 동안 우리 터키 국민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한번 모아봅시다.
이게 지구촌에서 있을 저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주에 가서 이놈은 나라는 에덴동산의 근거지인데 왜 이렇게 이슬람으로 도배를 했나 싶어서 막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지진이 나니까 불쌍하게 그지였고요. 와, 터키는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터키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중보 기도하다가 어젯밤에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구호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주셔서 오늘 구호금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모아서 우리 전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절대 긍정의 사고인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내 믿음도 된다는 사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일 모든 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도 내 손가락에 비록 죄 속에 막 끌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기적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속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병 고치면 반드시 받을 수 있고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